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대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희 집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경악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꿈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영락교회 출석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관련돼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이 말은 어떤 형식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좋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기도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지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한 것보다는 누굴 위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권찰 모임,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잘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나누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과 20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언뜻 보면 사도로서 당연한 기도 제목의 요청인데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될까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 있는 사건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가감이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다기보다 좀 엉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에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기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닌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찾아오는 마음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기도는 주문과 다를 게 뭐지? 내 기도는 응답이 과연 있는 기도를 하는 걸까? 나의 기도는 늘 좀 건조하고 뭔가 은혜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한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든단 말이죠. 물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주문과 기도의 차이점은 뭐죠? 관계죠. 어떤 요구와 요청과 필요에 관련된 응답에 앞서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침묵이든 소리를 내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문을 읽는 것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생각해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런데 그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믿음이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응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5가지 유형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응답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스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노죠. 제일 힘든 거 웨이트, 기다려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개가 더 남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는 더 뭐가 있냐면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관여할 게 아니야. 그것은 네 분수에 넘는 기도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뭘까요? Just do it.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서 행해. 순종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금요일 날 기도했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응답받았어요. 그렇다는 거죠. 정서적인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눈물, 콧물 다 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듯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옆에 보니까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 나는 별로 기도가 잘 된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뭐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때의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 자기 생각으로 만리장성도 쌓았다가 허물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태평양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에 관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구체화될 때 한치의 의심과 주저함 없이 바로 나왔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에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 해결책들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의 역사의 경험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무지함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현실의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영성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이제 수사들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들을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만나서 기도에 관련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교제의 자리에서 누가 가장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손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원에서 노동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의 훈련을 하는 수도사들이 훨씬 더 깊은 기도와 폭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신비로움과 존귀함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막 쓰는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지금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할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닦으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이놈의 가신 아들아 일로 와라 해가지고 애들 샤워시키고,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된 아내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인가. 여러분,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거죠. 허탄한데 마음을 뒀던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라는 영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제 로마에서 처형 당하기 직전에 그 바울의 삶을, 그 감옥에서 그리고 감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영화로 풀어가는데, 제가 다른 어떤 기독교 영화 중에서 그 영화가 기억에 남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화 전반에 흐르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를 해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옥중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일상을 살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은 사도 바울을 감시했던 로마의 병사들과 그 장교가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신전에 가서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데, 어떤 의식을 치르냐 그러면 막 동물의 피를 몸에 막 뿌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일상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백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가 감옥 그 간수의 딸을 병을 낫게 해주는데, 기도해줘서 낫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딸의 병 상태를 보고 그 당시 취할 수 있는 의술, 보니까 이 쇠 빨대 같은 걸 갖다가 흉부 쪽에 이렇게 찔러서 거기에 있는 이 썩은 핏덩이와 불순물들을 뽑아내자 이 딸이 회복이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현실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들의 심지 깊은 삶의
인생의 그림들을 그 영화가 보여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왜 냈을까요? 에베소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 가치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은 당장 감옥에 있는 현실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죄인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위치한 6장의 이 기도와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에 앞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현실 인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떤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능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인생을 좀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인식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전도부에서 이제 선교부도 사역을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에 있는 제5기갑 여단의 철풍 사랑의 교회에 가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남성들은요, 군대에 들어가면 그 담벼락 하나 사이에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게 느낌이 전혀 달라요. 좀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감옥 같은 군대에서 보냈던 그 수년의 시간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5기갑 여단에 갔을 때에 생각했던 이 마음과 느낌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누군가가 청춘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의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전반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의 말과 행동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정말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후서에 같은 경우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결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성이 어떤 것이냐?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인생의 한계와 죄의 본성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거 초월이잖아요.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사과를 못했는데 사과할 수 있고 용서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초월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들 사람들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낫죠. 그런 면에서는 윤리적으로도 참 본이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초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비교했던 놀라운 삶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을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대단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사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청한 일들에 대해서 큰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정수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라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현실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그의 중심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확하고 선명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6장 11절에서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 같은 것, 그 다음에 손에 잡히지 않는 초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신서 전반에 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신학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완성이 보여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인생의 경륜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배경과 역량과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초대 교회에서의 위치의 중심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시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부딪히는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발견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 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호전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써요. 골로새서에서는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군인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6장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험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가지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들,
이 당시는 로마에 있는 그 제국의 병사들과 권력이겠죠. 그들도 영적 전쟁의 대상이죠. 권세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악한 사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그냥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게 좋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안녕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두겠습니까? 두지 않을까요? 안 둡니다. 저라도 안 둡니다. 왜요? 그건 놔두면 알아서 그냥 시들시들해지다가 그냥 꼬꾸러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데려가시든지. 근데 어떤 이들이 가장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느냐?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죽음의 자리에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것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이 앞서서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헬라어에 가려져 있는데 명령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강건하라라고 합니다. 강건하라.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병사, 요즘에 용사라고 합니다. 총과 무기와 전투복을 입기 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근육과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죠. 강건하라. 두 번째, 11절 후반부에 보면 입으라. 이제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갑옷을, 무기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1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갑옷을 입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 전반부에 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라. 이게 짧게 그냥 서서라고 끝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의 모습을 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악한 마귀의 권세에 강계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한 상태로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으라라는 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죠. 생명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거짓에 복음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허리띠. 의의 흉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게 없죠. 그 음성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관련 없으면 의의 흉배도 필요 없을 거예요. 왜? 타협하면 되니까.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들을 안 만들고, 그리고 안 만나면 되니까. 좋은 게 좋으면 되니까. 그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은요, 에베소서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일까? 왜 복음이 평안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위장된 평화, 폭력과 권력에서 짓눌려서 너 나한테 굴복해, 너 내 말 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게. 이 평안과 다르게 복음은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주는 평안.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위장된 평화를 많이 봅니까? 위장된 평화. 얼굴에 가면을 쓰고 평화롭게 지내죠.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죠. 마음의 안녕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이냐?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거의 성인 크기만큼의 큰 방패죠. 이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패가 컸어요. 몸을 숨기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아무리 격전지가 있는 전투의 중심에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전쟁터가 아니고 그냥 평안한 곳이라면 이 방패는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필요 없는 무기, 그냥 엿이나 바꿔먹을 고철덩이에 불과한 거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인식들, 삶을 살아가는 생각의 가치들, 그것을 채워가는 내용들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성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됐던 부분은 이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걸려있는 전쟁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은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갈라디아서 강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인들이 인식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사라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잠시 잠깐 드러난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서구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됐느냐?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락교회는요 1945년에 80년 전에 27명으로 시작한 그냥 작은 교회였어요. 이 자리가 천리교, 그렇죠? 완전히 그냥 잡교죠. 이게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죠. 경성분소, 일본에서 온 그냥 이상한 그 종교 척산 가옥을 인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평안하고 예배드리기 쉽고 안녕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실제로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동대문, 남대문 이런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 곳곳에서 아무런 미천 없이 삶을 시작했어요. 이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가게의 그 골목 사이사이에서 이제는 보이지도 않죠. 옛날에는 이게 사과나 배 같은 거 보면 이 나무, 얇은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괴짝을 갖다가 딱 짜가지고 줬잖아요. 그거 뒤집어 가지고 거기 물건 올려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정말 전쟁같이 살아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무엇보다 뭘 했습니까?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73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0년, 그러니까 2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63년도에 우리 교회가 6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73년, 30년 지난 뒤에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우리 교회가 1만 5천 명, 지금 수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같은 해에 이제 2대 목사, 세 번째 목사님이시죠.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때 그 한 해에 1만 5천에서 9천 명이 늘어서 2만 4천 명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원래는 일자 모양의 이 한 칸이었는데, 지금 오른쪽 왼쪽 십자가 모양으로 이 교회 건물을 다시 증축을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시는 예배당 입구 동판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단위 전도교회, 그 어떤 성도들도 그 삶의 자리에서 전쟁과 그리고 이 영적인 투쟁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현실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은 이 삶의 현장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삶의 현장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배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이 강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교회를 세워 갔던 거죠. 그게 영락교회예요.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이 복음 전도에 관련돼서 기쁨의 50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부에서 올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영혼에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작정서를 써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80주년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정말 그 영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도 작정서가 몇 장 모이신 줄 아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내면서 올해 전도부를 섬기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저 안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감각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전도 사역에 있으면서 그 어느 사역보다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저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만족들을 온전하게 허락해 주실까? 아니, 그분은 그러고 싶지만 그런 삶의 현장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전도 학교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2기도 시작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노숙자, 그리고 명동, 금요 직장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전도의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작정서를 써주십시오. 권찰 모임에서, 그리고 재직 부서에서, 청년부, 그 다음에 교육부, 각 부서에서 모일 때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그 일들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 그리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40억의 여성과 2,500만 명의 여성을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 신경 쓸 게 이제 탁 정리가 됐어요. 한 여자만 신경 쓰면 돼요. 예. 요즘에 두 딸내미가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여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편해졌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고민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을 안식 가운데, 그리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다른 어떤 섬김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깊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도에 당기지 않는다라면 다시 현실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부딪히는 이 현실의 문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터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0주년을 두고 비상을 꿈꾸고 있죠. 비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비상이 여러 해석이 가능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을 되는 것, 저는 그게 비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로 올 한 해 함께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도의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80주년의 시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